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유일 절대성을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살던 조상들이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또한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에 이방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될 것이며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이 땅의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적은 단위의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졌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을 보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비는 생명을 영위하며 성장을 가능케 하고 결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적인 저주에 해당합니다. 18절.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치실 것이다. 이집트 백성은 이방 족속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중 하나였는데 그 이집트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나타냅니다. 재앙이란 단어는 앞에서도 나온 전염병을 가리키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도 내릴 것을 경고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를 기념하는 절기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20절. 그날이 오면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에 대접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가 본 미래의 날에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 문구는 본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특별히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오직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와 같은 문구가 가장 하찮은 말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평범한 것에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문구를 새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으로 가꾸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이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실로 그때에는 모든 영역에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솥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며 제단 앞의 대접은 거룩한 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직 여호와께만 바쳐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장차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두 이 솥을 가져다가 그 솥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든 솥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마치 성전의 기물처럼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성 속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철저한 구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이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에 이르게 된다면 과거의 의식적인 구별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은 부정하고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던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의 가증한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여 그 땅을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가나안 사람은 이방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대표합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온 민족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인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스가랴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마침으로써 당시 성전 재건 이후에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번영이 실현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을 것이며 그들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지금이 아니라 종말의 그날의 판가름이 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결코 현실 상황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